반갑습니다. 3월 넷째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교회가 아주 반짝반짝 윤인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임직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손길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저희 총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선교위원회 동아시아 선교 전략회의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굉장히 핍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은혜 속에서 잘 이겨내고 주어진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 넓고 깊고 길게 깊게 새겨지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환절기 봄이긴 한데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봄날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2장으로 오타가 나 있는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80년대를 지낸 7, 80년대를 지낸 모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새겨진 거죠. 정말 이게 한 모 전자회사의 광고 카피인데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광고 카피로 아주 우리 머리에 새겨진 그러한 문구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넥타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요거 선택했습니다. 옷은 요거로, 머리는 요렇게, 신발은 여러분들 늘 똑같이 신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귀한 존전에 오르면서 오늘은 어떻게 단정하게 갈까 생각을 다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스카프를 할까 말까, 외투를 입을까 말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리따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요 순간에 지나가고 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영향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20대 초반에 친구들이 술 안 먹는다고 뭐라 막 그랬대요. 그런데 야, 내가 술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니야.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나도 마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번에 소주를 부어가지고 한 방에 다 마셨대요. 술 못 먹는 분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뭐 거의 필링 끊기고 속에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아주 그냥 그날 뭐 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런 술을 왜 먹냐? 다시는 안 먹었대요. 다시는 안 마셨대요. 그분이 70대가 됐어요. 그때 그 선택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고. 50년 뒤에 속병이, 성인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0대인데. 그때 그 술 먹은 친구들 그때는 다 아프고 병들었는데 그러면서 잘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 한 선택이 50년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선택은요 50년, 5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뭘 드려요? 향유, 옥합을 드리죠. 영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한 여인이 착한 일을 한 거, 좋은 일을 한 거, 선한 일을 한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묻어있는 영적인 메시지,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는 못 살피고 세 가지만 같이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생의 양식이 되고 뼈에 새겨지는 잘 박힌 모처럼 귀한 은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달라져요?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보다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 뭘 부어드려요? 향유 옥합.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희박한, 희귀한 그런 향유예요. 나드 향유이고요. 이것들은 아주 양 자체가 소량이라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이 마리아가 구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그 밑에 보면 가론유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몇 데나리온에 팔아서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1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대략 잡아서 한 10만 원씩 쳐도 얼마예요? 그거죠? 그겁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1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깨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그 이야기들을 뭐 이런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왜 여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여인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들 이 시대는 예를 들어 적금도 들고 돈도 예금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의 여인들은 미래의 결혼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이런 나드 같은 순전한 향유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병에 담아서 고이 간직했다가 언제 쓰려고요? 결혼식 때 쓰려고 준비를 해둔 거예요. 결혼 자금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일 거예요. 최상의 것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낌없이 깨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헌신과 섬김을 보면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까보면 그분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한 그 주옥 같은 시간들, 그 사건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주님께 헌신을 할까? 이분들이 왜 이런 아낌없는, 재정이라는 게 누군가 다 똑같이 아깝고 누군가 다 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티도 안 나고 태도 안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이분들이 그걸 왜 드릴까? 왜 헌신할까를 살펴보면 그분들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고마움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에는 어떤 게 감사이고 어떤 게 은혜인가에 대한 단서들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대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사람인데,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의 관계는 오누이 관계입니다. 오라버니예요. 나사로가 마리아의.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 사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에 얽힌 사건들을, 병행 본문들을 쭉 살펴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분들의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거의 비슷하게 펼치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봐요. 안 계셔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고아처럼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모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라버니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인들, 여자들이요, 사람 취급?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100년 전에. 지금 말고, 지금은 여건이 엄청나게 신장돼서 다 똑같이 지내고 있지만, 그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 조선, 거의 그 대한민국이 그 여건의, 여자의 그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사람 이렇게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 수에도 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없이 던져진 마리아와 마르다, 이 여인들을 부모같이 우산이 되어주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오라버니 나사로였던 거죠. 근데 이 오라버니가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애타면서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었겠어요. 이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떨렁 남는 거예요. 여인 둘이 남는 거예요. 그 헤쳐갈 앞길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은 돼 있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오라버니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에까지 종을 보내요? 예수님에게까지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오질 않으셔요. 그리고 죽은 지 며칠째 도착을 하셔요? 나흘째 도착을 하셔요. 그때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막 그러면서 한 섞인 아쉬움을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돌을 치우라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음성이 들리니까 죽었던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썩은 지 나흘이 돼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몸이 자자자자자작 붙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뜨드드득 하더니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다시 살아난,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묻었고 자기가 봤으니까. 그건 그 살아난 오라버니를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날 그냥 땡쳤을까요? 아니죠. 성경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려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겠죠. 예? 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뭔가 다 해 드렸을 거다.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다 후대해드리고 후사해드리고 다 접대해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의 집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감사와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빼서 깨뜨려서 주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신의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도 이 마리아의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다 감사했잖아. 그때 다 고마워했잖아. 이러고 땡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사로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근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지나가는 일상의 틀에 박힌 언어화되지 않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고 이게 나의 가슴을 적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존에 오를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장과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이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이력이 많아져 가면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익숙해지지 말았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가슴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첫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의 그 은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뜨뜻미지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리아처럼 살아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영혼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간다고,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진다고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틀에 박힌 것처럼, 그냥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그 발을 적시면서 어디는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늘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분들은 같은 교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같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마리아는 눈물에 겨워서 감격적으로 헌신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곱지 않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에 어떤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게도요,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모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도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서 싱어할 때요, 저 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런 것이 왜 저기 서가지고 저래? 예, 있습니다. 이렇게 싱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봉사와 섬김을 해도 쟤는 왜 이렇게 나대냐?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저런지 몰라. 좀 정독과 하지 진짜 말이야. 그런 분들이 슬프게도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요, 비난하는, 정죄하는 언어가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병행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것을 왜 쏟아부어서 낭비를 하느냐,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있는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논리 구조가
왜 그 많은 재정을, 발이라는 건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그 수많은 비용을 거기다 낭비를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쓰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의 말 자체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요, 논리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사랑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남의 헌신과 남의 희생과 남의 섬김과 남의 이 수고를 자기식으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계산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할 일이죠. 본인이 헌신해서 300데나리오든 500데나리오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든 누굴 갖다 맡기든 그건 본인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헌신은요, 각자입니다. 뭐라고요? 고난과 뭐는요? 헌신은 각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요, 다 달라요. 이 고난이 더 크고 저 고난이 더 크고 그게 없어요. 누구 고난이 제일 커요? 내 고난이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욥이 뭐 별 고난을 당해도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픈 겁니다. 고난은 각자예요. 그리고 헌신도 각자예요. 내가 주님께 감격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데 그걸 누가 자기의 계산적인 판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이때 입을 다물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비난과 공동체의 이런 정죄가요, 이게 가룟 유다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병행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이 그럽니다. 슬프게도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헌신, 이걸 해갈 때 주변의 가족들이 어렵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헌신할 때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옹호적이었습니까? 우호적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쟤 미쳤나? 저것이 왜 저래? 아이, 저 썩을 놈. 아니, 별욕 다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고 기반이 다른, 기독교 기반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아마 이해를 못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은혜가 감사해서 뛰쳐나가는 그 영혼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헌신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은혜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 부모가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래도 멈추질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장애물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어도 주님께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시대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전체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갈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알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고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그렇게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그걸 알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옥합을 어떻게 받으셔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걸 모르고 헌신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귀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셔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자에게 행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다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드린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자그마하게 뭔가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잃지 않는 변치 않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